24번째 시간이네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를 굉장히 본받고 싶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가고 싶죠. 그 모습을 우리도 이루고 싶죠. 그런데 신약성경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당시 교회가 처하여 있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현재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게 돼요.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을 비롯한 그 잘못된 사상들, 교훈들,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면 성도들끼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야고보 사도가 보내는 이 편지 속에 정말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 이제 야고보서 벌써 24번째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고백처럼 보여지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 이 고백을 공적으로 한다는 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회적으로 겪게 될 소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잘못하면 순교에 이를 수도 있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뭔가요? 믿음이 있냐? 그러면 그 믿음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동안 무슨 문제들이 있었나요? 차별의 문제가 있었죠. 특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모습도 있었고, 또 말의 문제가 있었죠. 특히 선생된 우리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줄 정도로 이 말에 대한 실수도 많았고요. 또 시기와 다툼의 문제도 많이 있었죠. 내 안에는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어서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 차별하는 것이고, 교만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말씀 들은 거 거울 본 거로 비유했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간다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얼굴에 뭐 하나 묻어도 괜찮아.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상처를 받든지 뭐 마음이 아프든지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거나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니까 싸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곧 마귀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오늘 11절 12절 읽었지만 뭐 오늘 11절 12절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교만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도 얼핏 보면 교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교만은 지난주로 끝난 것 같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이것도 교만입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이 교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으니 분명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비방과 판단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태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 판단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기준. 저 사람의 행동이든지 저 사람의 말이든지 저 사람의 생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의 기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러니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위선자란 항상 교만하며 우리는 본성상 모두 위선자로서 언제나 남을 창피하게 하고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모두가 타고난 또 다른 질병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 타고난 질병이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야고보는 그런 오만한 자세를 꾸짖고 있다. 곧 우리는 감히 우리 형제들에게 생활 법칙을 강요하려 덤비는 것이다. 형제들에게 내가 정해놓은 생활 법칙을 강요하려고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냉혹한 표현이 마치 타인의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언행에 대해서 건방지게 내뱉는 우리의 판단이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를, 그게 타고난 병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지적하고 강요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그런다는 거죠. 비방과 판단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법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양하고요. 또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양하고요.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들도 다양하고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질서도 다양해요. 자, 이런 것들이 각자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삶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방식,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 자기가 원하는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시켜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법칙, 규칙, 습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교육해야 될지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관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라고 한다면, 또 교사라고 한다면, 또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 물질관도 있는 거고요. 물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느냐 이런 가치관도 있는 거고요. 직장을 내가 어떻게 정해서 어느 직장, 어느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요. 심지어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어떤 사람은 발라드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힙합이 좋고 어떤 사람은 댄스가 좋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지 CCM도 불러도 되는지 다양하잖아요, 생각들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새번역 성경을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지 현금으로 직접 드려야 되는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실걸요? 핸드폰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저도 다 핸드폰 꺼내놓고 지금 아이패드 펴놓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성경도 여기서 찾고. 그러니 어떻게 뭐라고 딱 정할 수 없어요. 머리 색깔은 어떡할까요? 머리 색깔? 여러분 이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이제는 문신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올 겁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때는 문신을 다 저 무서운 아저씨들만 하신 거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도 되는가? 생각이 다 다르실 거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다.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절대 핸드폰 꺼내면 안 돼요. 근데 누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대일 수도 있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보는 사람은 핸드폰 꺼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어쩜 저렇게 구식일까? 이렇게 서로가. 그러니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삶의 양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양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거는요. 그 다른 사람에게 사실 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흔히 부부 사이에 다루는 이야기지만 치약을 아래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부부 사이에서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치약을 밑에서 짜야 되는지 중간에 짜야 되는지 거기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연히 치약을 짜는 방식이 일치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치약 문제로는 일치가 됐지만 양말 벗는 방식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양말을 똑바로 벗느냐 뒤집어 벗느냐.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다른 점이 많은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란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이도 다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요.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요. 스포츠 선호 팀도 달라요. 내가 LG 팬인데 넌 어떻게 두산 팬일 수 있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획일화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치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향해서,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가지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치예요.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할 때 그냥 한 음으로만 모든 악기가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곡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조화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획일화된 일치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너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럼 넌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일치는 서로 다른 양식을 갖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향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셀 수 없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 땅에 존재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 태어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그 통일된 지향점이라는 게 뭘까요? 통일된 지향점. 뭘 바라보면서 가는 걸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복음.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도 다양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상, 하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진리를 갖고 동일한 사상을 갖고 사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모임들 속에서 뭐 자기들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자,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치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달라지면, 이것 자체가 달라지면 그건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가겠지만,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사상을 갖고 같은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을 위탁한 신자들 안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양식, 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뭐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거를 나의 것에 비추어서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의 습관도, 나의 삶의 방식도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을 저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 왜 비방을 하고 왜 판단을 할까요? 자,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바로 교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고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바르게 알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온 겁니다. 비방, 판단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나이. 대체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적은 분을 향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꼰대다 뭐 이렇게 하지만 꼰대는요, 뭐 몇 살 이상이면 꼰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청년부 전도사님의 권위주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 같은 나이여도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저 사람 뭐라고 해서 고쳐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대표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아니면 학력 같은 거. 내가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가방끈이 기니까 내 말 따라야 돼. 뭐 이런 거. 성별. 너 여자니까 그렇잖아. 너 남자니까 그렇잖아. 뭐 이런 거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직업, 뭐 사회적 위치, 경제적 수준, 뭐 말하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들이. 특히 또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따라야지.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횟수. 내가 그래도 교회를 30년 다녔어. 너 이제 1년도 안 됐잖아.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비방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그분이 정해 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맞춰 상을 주기도 하시고 그걸 못 살아내면 벌을 주기도 하시는 분,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규범인데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기 전의 인간이 그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충분하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이 그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숭배하게 되고 달을 보면서 달을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인들로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 이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율법을 보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를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거든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걸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지 모순점이 생길 수가 없죠. 여기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핵심적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도 바로 핵심이 사랑인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어요. 또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자, 이거는 뭔가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장치들일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그런 협박용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온 배려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간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아라는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비방을 한다. 나쁜 말을 한다.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쳐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건가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내 생각, 내 기준이 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은 결국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일방적으로 그냥 뭐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또 나한테 또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서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맞대면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일들을 하겠죠. 아마 우리는 맞대면을 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식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까지 쓰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여기 앞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너가 비판을 하면 그것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를 못 본다는 겁니다. 자긴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은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내가 던지면 그대로 더 큰 비방이 돼서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 비방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니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실까요? 없죠. 그러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의 위치는 율법을 행하는 위치예요. 우리가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잖아요. 법을 어길 때는 그냥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부당한 법을 주셨구나. 이건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내가 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 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지금 그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괜히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뜨리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깎아내리고 그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언젠가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발생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분명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꼭 이걸 기억하고 있으시라고요. 나는 누가 나한테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에게 판단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이 계속 눈에 거슬려서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를 지적하고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재판관은 누가 하는 거죠? 재판은?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양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너가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도대체 누구길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보고 마칠게요. 우선 첫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비방과 판단을 합니다.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걸 다시 떠올려 보면 선생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러니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니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 모르는구나. 저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데 당연히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런데 이것이 과해지면 책망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안 바꾸고 있어? 아직도 안 고쳤어? 그럼 이제 책망이 되고, 그렇게 그게 심해지면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저러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는 잘 따라오는데 얘는 또 왜 못 따라오는 거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독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이 율법을 알고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구나, 애쓰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오히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따르지 않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하시니까, 그러니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알았을 때. 몰랐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된 건데. 그런데 아까 칼빈이 말했듯이 우린 자꾸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타고난 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그게 오히려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내가 기도 시간 다 지키고,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게 쉬운 거겠어요? 이거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쟤는 아직도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비방이 나오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비슷하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도 물었는데 바울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또 묻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걸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데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뭐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하겠죠. 이게 아마 무슨 음식에 관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왜 채소만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하는 것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율법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으니 율법대로 이걸 지켜야 돼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그러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린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하잖아요, 바울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왜 채소만 먹니? 야, 너희들 아직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는 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텐데,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비방하고 싶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비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뭘 비방하냐고요? 뭘 비판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상한 질문이나 하면서 너 이렇게 살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서로 그 감정 소모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연약한 자들도 받으셨고 너희들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보여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이 투철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럴수록, 사람들이면 사람일수록 더 잘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주일도 안 지키지? 저 사람은 왜 뭐 수요일인데도 예배를 안 나오지? 뭐 등등. 그러면 그걸 또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비방하면 안 된다고 했어.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명백하게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 뭐 연약함이라고 여긴 나왔지만 그때 그 연약함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를 지어요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그냥 방조하고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도 만나셨죠. 또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혀왔던 한 여인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훔치는 것처럼 살아왔던 세리장 삭개오, 그런 사람도 만나셨고요. 또 5 남자 갈아치우는 그 사마리아 여자, 이런 여자도 만나셨어요. 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을 때 다양한 삶의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죄를 범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뭐였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없어요. 응?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이거 잘못했어.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 나한테 올 수 없어.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이끌어 가신 적이 없으세요.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서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없이 다 돌아가니까 다시는 너도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우리는 곧이곧대로 다 끄집어내서 지적해주고 싶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약점을 무기로 삼아서 그걸 쥐어 흔들면서 너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넌 나를 만날 수 없다. 너 다음 주까지 이거 해결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른 척 하시고 지나가실 때가 더 많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아주 무서운 고압적인 자세로 너 이거 고쳐!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고쳐주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의 선배이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까 말했던 그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있고 교정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공동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교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감추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가정 문제가 됐든 뭐 돈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자기의 어린 시절의 문제가 됐든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또 어때요? 그걸 들춰내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꾸 그걸 들춰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그래야 내가 널 고쳐줄 수 있어.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굳이 감출 이유가 없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나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드러내서 그걸 막 들춰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감추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의 통일된 지향점을 향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부족함도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의 죄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따져놓고 보면 그들도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완전한 건 아니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저라고 완전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또 저를 보면서 저의 부족함도 볼 것이고 저의 죄도 보겠죠. 서로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들 그런 것들을 감추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그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내가 조목조목 지적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걸 자꾸 뭐 지적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저 사람의 모든 걸 내가 고쳐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고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로 인해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정말 허물이 많고 정말 부족함이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개척교회가 10명을 모으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 10명을 20명으로 모으는 거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50명이 모여질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다. 근데 그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다 뭐냐면 관계의 문제. 이게 막 생길 거예요.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20명 모이고 할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관계 문제 생길 일도 없죠. 그냥 20명 모이고. 근데 이제 50명 이상씩 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원리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눈물로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도 하나의 그 통일된 지향점을 향해서 즉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